어떻게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한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며 지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예. 몇 분은 대답할 줄 알았는데 전혀 대답이 없네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좀 주님을 떠올리며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행동은 다 악하거든요.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행동이 다 악하다라는 말에 혹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여러분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앞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핀 것처럼 1장 그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29절에서 31절만 보시면,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죄악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이었습니까? 32절 1장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 판결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사형을 판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불의, 탐욕, 살인, 분쟁, 이 악이 가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형을 판결하셨다라고 이 서신을 통해서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서신을 누군가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대독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사형이 선언될 때에 한편에서는 맞아, 저런 사람들은 사형을 받아야 해 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마치 자신은 그들과 다른 사람인 양 남을 판단하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로마서 2장 17절 이후에 유대인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2장 전체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대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나는 의롭다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의를 행하고 악독을 행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두에게 또 2장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집을 나가서 창녀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둘째 아들, 그 탕자를 향하여 형은 용납하지 못하죠. 비난하고 정죄하죠.
그 마다들, 그 집안의 탕자인 마다들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2장을 통해서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향하여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 그 내용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게 된다. 왜냐하면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 내용을 너 자신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살인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나를 향하여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너도 똑같은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도 나는 좀 다르다, 나는 나름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데일 카네기의 책에 보면 알 카포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알 카포네가 어떤 사람인가? 예, 이 사람입니다. 이 카포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갱단과 깡패죠. 갱단과 어울리다가 결국 여선생님에게 이제 체벌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야단을 치는데 그때 이 카포네가 화를 내면서 여선생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을 하고 그냥 학교를 뛰쳐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갱단에 몸담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시카고 암흑가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FBI가 지명한 공공의 적 제1호가 되었습니다. FBI가 주목하는 그 요주의 인물, 첫 번째 인물이 된 거예요. 카포네는 그 사회에서 많은 범죄를 자행했고 수많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포네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가 자신을 평가한 그 글을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좋은 시간을 갖도록 도우면서 최상의 생애를 보냈다. 그런데 내가 받은 대접이란 사냥꾼들의 추적을 피해 간신히 목숨이나 부지하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악인으로 사악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여러분 이 카포네인데, 그는 그 자신에 대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려고 노력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은 마치 이유 없이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도 자신을 좋게 평가한다면 사회적으로 아주 도덕성을 가지고 정직히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자신을 좋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니 죄인들을 향하여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판결의 편지가 낭독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나름 도덕성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죄인들, 잘 됐다, 저 사람들 사형 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뭐라고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사실 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일을 똑같이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사회적으로 도덕성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도 저 살인자, 저 악행자들과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뭘 근거로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제 어긋나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모든 인생은 미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기준에 다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자,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어긋나니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을 근거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도덕적이다, 정직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기준이죠. 그들이 내세우는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죄인을 판단하는 그들의 기준은 뭡니까? 그것이 법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법과 율법의 기초는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살인을 했고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저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중에 십계명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중에 부모를 거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부모의 자존심과 명예를 깎아내리는 말과 행동을 나는 전혀 한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나는 사람을 물리적으로 해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며 이 6계명 앞에서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형제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 적이 나는 전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게 마음으로 형제를 살인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27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간음도 생각의 간음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을 확인해 보십시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뭐라고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십니다. 이 은밀한 것 안에 우리의 은밀한 마음, 은밀한 생각까지 다 포함되고 하나님 이것은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나는 단 한 번도 도둑질한 것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혹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수입액을 낮춰 신고한 적이 없습니까? 내가 받을 액수보다 더 받았을 때 그냥 모른 채 했던 적이 없습니까? 무엇을 빌렸는데 돌려주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제9계명 거짓 증거, 거짓말 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거짓말한 사람이 거짓말한 적이 단 한 차례라도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잘못 말한 거, 그것도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탐낸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는 우리의 탐심을 전부 다 자극하는 문화거든요. TV를 켜보십시오. 나오는 광고들 다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거든요. 우리 중에 거짓말과 탐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 1계명에서 4계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번씩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 없이 내뱉고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과연 누가 단 하루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죄인을 평가했던 기준, 법이죠. 율법이죠. 그 모든 법의 기초인 10계명 앞에서 볼 때 아무리 도덕적이고 정직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이라. 그래서 그들이 남을 판단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볼 때 그들도 똑같은, 그들이 판단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남을 판단하는 그들은 똑같은 죄인인데 거기에 남을 판단하는 죄까지 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 자신이 너를 정죄하게 된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나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바른 사람이고 객관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야 라고 항변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다 내로남불이거든. 나는 객관적이다, 공정하다, 바르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의 기준은 전부 자기 자신이거든.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이동했던 적이 다 아마 있으실 겁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해 갈 때 나보다 천천히 가는 차가 있습니다. 나보다 천천히 가는 차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고속도로에서는 저렇게 천천히 가면 안 돼. 교통 흐름에 방해되잖아.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저 느림보차.
굉장히 운전이 미숙한데 고속도로 들어오면 안 돼. 위험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빨리 가는 차는 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 과속하네. 난폭 운전하네. 저런 사람들 때문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거야.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놓고 경우에 따라선 나도 모르게 내가 조속 운전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 놓고 나도 모르게 급할 때는 내가 과속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니다라고 하지만 다 내로남불이거든. 다 내가 기준이 되고 있는 거거든. 악한 범죄자들을 가둬놓은 교도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기범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 살인자, 살인범을 정죄합니다. 야, 나는 저렇지는 않다. 살인범은 강간범을 정죄하죠. 쟤는 인간이 아니네. 여러분, 강간범은 미성년자 성추행범을 또 정죄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마약 중독자들을 무시합니다. 마약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자를 얕잡아 봅니다. 여러분, 다들 서로가 나는 너보다 낫다. 응? 너는 나보다 몹쓸 인간이다. 뭐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권을 보십시오. 이 정치권이 딱 우리가 사는 세상의 축소판이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위장 전입한 것이 드러나고 탈세한 것이 드러났을 때 모든 정치인이 하나같이 그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당신 당장 사퇴하라. 물러나라.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고 책망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지도 똑같이 위장 전입하고 탈세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미 죄악 가운데 죽은 죄인입니다. 또한 우리는 최후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죄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말하고 있는 로마서는 그 시작이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범죄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을 보십시오. 로마서의 시작이 1장 후반부 18절에서 32절.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이 죄인을 이야기하고 이방인의 죄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장은 하나님을 아는 죄인이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 짓는 죄인들이다. 이 유대인의 죄라고 할 수 있고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온 인류가 죄인이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는 그 시작부터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서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복음은 인간의 죄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망과 멸망에서 복음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죄악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복음은 먼저 우리 인생이 나의 죄악을 아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정말 추악한 죄인이다. 정말 더러운 죄인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가 어떻게 상상한다고 해도, 측량한다고 해도 그 이상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복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악한 죄인이라면 나는 왜 지금 당장 심판을 받지 않는가? 왜 이렇게 나는 좋은 가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고 좋은 직장에서 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은 많은 것을 누리며 행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바울이 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형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것을 누리고 형통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하나님께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섭리해 가십니다. 다스려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선한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이 인도하여 너를 부른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없었던 길을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하나님께서는 품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구원의 길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납하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이건 인내를 말하죠. 하나님이 인내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 구원의 길을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소유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길이 있다고 다 걸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올라타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길에 왜 올라타지 못하고 이 구원의 길을 왜 걸어가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5절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5절을 보십시오. 다만 내 뭐라고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한 마음을 따라. 그렇습니다. 나의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교만이거든요.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거거든요. 나는 그보다 낫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교만이 자기를 의롭게 여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만의 본질이 뭡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결국 비교고 경쟁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그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이게 비교고 경쟁이거든요. 그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거거든요. 내가 뭐 예쁘고 잘나서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쁘고 잘났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거거든요. 내가 성공하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했고 더 돈을 많이, 재물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거거든요. 교만은 여러분 비교거든요. 경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이 좋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정직하고 착하다. 여러분, 그래서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니까요. 교만이라니까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나도 내가 판단하는 사람과 똑같은 일을 행하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교만의 죄를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자는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뭐라고요? 쌓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실 나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나의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남을 판단하는데 그 판단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가? 결코 아니에요. 나도 그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히려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나도 그와 똑같은 죄인인데 이 교만의 죄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탄식과 동일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구원을 알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뭐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주님의 구원을, 그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더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만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나에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다 빼앗겨도 결코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은 나를 그 모든 악한 죄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